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벽을 깨고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 내려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응답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은혜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모든 시외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라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저희 교회가 이렇게 반주기로 하니까 노래방 같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좀 양해 또 바라주시고요. 또 오늘 하신 이 말씀이 이 유튜브 또 밴드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더 좋은 화질로 여러분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역시 이 잘못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분란과 또 이단에 대한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바울 사도가 또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서 가장 이 도시로 활발했던 이 빌립보,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의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상당히 상업적으로 발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보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활발하게,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두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이 정치적 또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의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이 세대 차가 2000년이 나가는 갭을 두고 우리가 이 빌립보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 빌립보가 어떻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 사도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위로의 말씀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오히려 정말 힘들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과 각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평탄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더 만날 수가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냉랭한 것보다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바로 시련과 고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로마에 갇혀서 오히려 막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관심을 받고 있는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역으로 위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우리 이 로마의 고난을 당하는 우리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유럽과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기초석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바울 사도를 죽인 이 로마는 100년이 지난 이후에 콘스탄트 대제라고 하는 그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 로마의 국교화가 되는 겁니다. 국교화. 물론 그 이후에는 이 말씀이 자라기까지, 그리고 교리가 자라기까지 수많은 많은 이 세월이 흘러가고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로마 사람들은 길을 아주 잘 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실크로드나 뭐 여러 가지 중국으로 가는 노선, 여러 가지 세상 이 교역로가, 해상의 교역로도 다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역로가 열어진 것처럼, 이 로마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길을 내는데 아주 전문가였다라는 겁니다. 길뿐만 아니라 수로를 내는데도 그만큼 탁월한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수로를 내주고 그리고 물을 내주는 것들이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 로마 사람들이 왜 복음화가 될 수밖에 없는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핍박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욱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것은 은혜 받을 때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의 걸음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평안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뭔가 핍박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마귀의 치열한 이 공격이 있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걸음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결국 핍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자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뭔가 이 징조가 있고 뭔가 핍박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여러분 그 자기의 그 깃털을 뽑아가지고 둥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독수리 새끼가 성장하고 나면 날 때가 될 때 자기의 그 둥지, 그 털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그 둥지를 다 날개트로 포덕포덕거려가지고 그 날개인들을 다 버리고 이 가시둥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가시둥지.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이 독수리 새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날아가야 돼요. 때가 되려면 우리가 둥지를 벗어나야만 해야 합니다. 어미가 주는 그런 젖으로다가 우리가 먹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아가서 날아야 되고 날아가서 사냥을 하는 이 맹수처럼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하고 우리 안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끼리 교제만 나는 거, 이거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독수리가 되어서 남을 섬기고 더 나아가 천공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안진뱅이의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장해서 이제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렇죠? 투기라고 하는 거니까 뭐 싸운다, 뭐 그런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분분투를 한다라는 거예요. 고분분투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어떤 신비를 보기 위해서, 환상을 보기 위해서, 응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결국은 뭐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목적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눈이 뜨나 잠을 자나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전도할 때 나타나요. 전도할 때. 그런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연보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고분분투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여 교회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처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